예수께서 이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를 하는 것은 뜻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대략 떠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떠났다. 완전히 뒤돌아보지도 않을 만큼 다 남겨두고 떠나신 겁니다. 거기에 나사렛에 어머니도 계시고 또 형제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또 일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셨다 그랬어요. 이 사셨다는 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단순히 여행하러 잠깐 다녀오는 게 아니라 사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거기서 뿌리가 뽑혀서 베들레헴으로부터 가버나움에 꽉 뿌리를 내리고 사시기 위해서 옮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결정적으로 이제는 이루어지는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은 이방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고대 문명에서 가버나움에 국제도로가 지나가요. 국제도로가. 그래서 거기 회당도 있고 또 세관도 있고 로마 군들이 진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은 예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분열왕국 때,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죠.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 말씀, 그들의 율법의 철저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좋은 교수들도 많고 학교도 많아요. 랍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은 과거 역사에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은 또 이방 사람들을 이 지역에 갖다 살게 해요. 호남 민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방인들이 들락거리고 짓밟히고,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남쪽의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늘 그쪽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좋은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아주 힘든 곳을 택하여 거기에 대략 사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처를 정하신 겁니다. 무엇을 하셨을까? 좀 더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것이 그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짓밟히고 이방화된 갈릴리, 멸시받는 곳, 그것은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 곳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소외된 그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사시니까 빛을 보았다는 것. 큰 빛을. 주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신데, 여러분,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그 맛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 무한한 깊이의 사랑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어두움의 골짜기까지 찾아오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주지 않으면 저기 하늘에서 그저 누리시고 뭐 그냥 좋은 데서 이렇게 마치 유리병 안에 있는 소금처럼 있으면 우리가 그 맛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님은 다들 싫어하는 곳에 이사를 하셔 거기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 들어간 소금이 되신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와서 비추는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어느 정도로 그 어둠이 무서운 건 사망의 땅이다. 절망과 소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그늘에 앉은 자들, 절망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았어요.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그들에게 빛이었도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몸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러한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산상설교를 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유리병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들어와서 맛을 보여줘야죠. 동시에 오늘 이제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보면 족장의 역사를 봐도 여러분 헤브론, 그 예루살렘, 그 중앙 산악지대가 다 고지대예요. 동네들이 이렇게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산 위에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산 위에 보여지도록 지어진 동네인데 단순한 조그만 동네가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이 도시입니다. 한 도시.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산 위에 도시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숨겨질 수가 없지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등불을 사람이 켰을 때 말 아래에 두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여기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배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말을 이제 진짜 떠각떠각 달리기는 말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말 배 밑에다가 두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들 은혜 받았는데 이분이 돌아가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닌 겁니다. 한 말, 두 말.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퍼줄 때 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대박이란 뜻입니다. 대박.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놓지 않겠느냐? 그게 정확한 읽기예요. 그래서 이 말 아래 돛박 속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켰으면. 자, 오늘 여러분, 등불을 켜는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딱 켤 때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결코 뒷박으로 덮어두거나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등경 위에 둡니다. 자, 여러분, 이 팔레스틴에서는요, 이 집 가옥 구조가 이 창문이 아주 작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정말 칠흑같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이런 사기로 만든 등불 같은 것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 심지를 하나 만들어서 불을 붙이면 그게 타죠. 그런데 등불에 불을 켜는 사람은 그 캄캄한 곳에서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소원이 있고. 그래서 등불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렇게 비출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또 등불을 받쳐서 적당한 높이에 놓을 수 있는 등경이 필요해요. 등경 위에 놔야 이 전체적으로 그림자에 어른거리는 것을 피하고 전체적으로 빛이 갈 수 있어요. 방 전체를.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사람,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위치에, 높이에 등경 위에 둡니다. 그래서 등경을 옮기기도 하잖아요. 요 구석에 좀 놓고 그러면 전체가 보여질까. 전 집들을 신방에 보면 되게 여러분들이 집마다 등대가, 아키아에서 산 길다란 등대가 있어요. 간접 조명도 하고 뭐 직접 비추기도 하고 그거를 코너에 놓고 그래서 은은하게 비추고 여러 가지로 놓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등불을 딱 켰을 때는요, 확실한 계획과 소원이 있습니다. 불은, 빛은 반드시 비추기 위해서 켜는 거고 그것을 적절한 목적을 위해서 등경을 위치를 정하고 높이를 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높이와 위치를 정해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켰다. 이게 상식이지 않느냐 이런 경우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런 등불이라고 하면 이 불을 누가 붙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타고 있는 빛나는 등불은 누가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을 붙여서 등불로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빛을 비추고 어디에 놓여질 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불을 붙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등불을 켜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등불을 켜놓고 이걸 감추는 사람 없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등불을 켠 내가 너희를 어디에 놓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너희를 어디에, 선교사 같으면 어느 지역으로 내가 보내려고 목적을 딱 가지고 처음부터 너에게 등불을 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이 시카고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보내시고 베들레헴 교회라는 곳에 같이 지체가 된 목적,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의 그늘에 허덕이며 아무런 빛도 없이 살아가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셔서 그 죽었던 영이 번쩍 거듭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셔서 평생 떠나지 않고 활활 불꽃이 타올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맛을 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진리의 또 새 생명의 삶의 빛이 타오르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을 그렇게 거듭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분의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충, 저는 뭐 성격상, 사람 만나기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은 저는, 끔찍한 일이죠. 저한테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시죠. 우리는
소금의 맛을 아직은 잃지 않았지만 소금병 안에서 옹기종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지만 밖에 나가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직 빛을 잃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은 빛이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빛이 타오르고 있어요. 특별하게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빛이 까물까물 그냥 그런 분이 가끔은 있지만, 아직은 뵈면은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은사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성격상 바쁘고 시간이 없고, 이렇게 스스로 뒷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뒷박 속에. 자기 스스로 뒷박을 뒤집어 쓰고 합리화하면서 빛을 비추지 않아도 되는 양 마음 편하게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기가 잘 몰라요. 자기가 뒷박을 이렇게 뒤집어서 그 속에 있다는 건 몰라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등불을 켰을 땐 그런 법은 없다. 근데 우리는 다 이걸 이해하면서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좀 뒷박을 벗겨드리려고, 그래야 성경 구절이 좀 살아나잖아요. 일어나 빛을 비추라. 수없이 우리가 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들레헴 교회가, 교회는요, 촛대입니다. 등경이에요. 등불을 여기 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역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주님이 딱 등경을 그 지역의 사명을 가지고 딱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가, 교회가 역할을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그 빛을 제대로 주님이 원했던 역할로 여러분과 만나게 했던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맺혀주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필드를 주셔야 등경을 거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려고.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스스로 뒷박을 뒤집어 쓰고 항상 그러고 있으면 촛대 옮겨버리실지 몰라요. 근데 아직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아직은 여러분 괜찮다고 봐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스스로 뒷박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는 것이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괜찮아요. 전에 있던 분들은 들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건 새로 듣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제법 참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좋았던 시절이에요.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고 정말 기회도 많이 주시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지역적으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용조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정말 어느 세계 어디를 가도 그분 배경을 가지면요 꿀릴 게 없어요. 명함 하나 내면 어디에서도 환영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큰 교회 담임 목회하는 분들 못지않게 대우를 받으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날 큐티 본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고 경청하고 있는데요. 무서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성령께서 적용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라는 목사를 거듭나게 하고 그 철학에 빠져서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것을 건져서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주고 하늘 보좌에 앉혀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었는데 그렇게 등불을 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등경 위에 두려고 한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 큰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좋은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한 것은 마냥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딘가 등경 위에, 너를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어떤 지역에 등경 위에 놓아서 너에게 훈련시켜 준 것들을 비추게 하려고 너를 키운 것이다. 불을 붙인 것이다. 그런데 너는 말 아래, 침상 아래 숨어 있구나. 너는 하용조 목사라는 큰 그릇에 그 배경 속에 안주하면서 그 브랜드 누리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대우를 즐기면서 그 말 아래서 나오려고 하질 않는구나. 나는 이제 때가 돼서 너를 등경 위에 놓아야 되겠다. 여러분요, 그 좋은 시절 부목사 누리고 하는데, 죄송해요. 부목사님들은 보시면 부목사님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이에요. 사역은 그냥 하라는 일 하면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는 책임이거든. 일이 조금만 틀려보세요.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무서워요. 여러분 교인들이요. 죄송합니다. 등경 위에 난 너를 놓아야 되겠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말이야. 겁이 얼마나. 그리고 현재 내 상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뭔가 느끼면서도 계속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하면서. 제가 말 아래 싹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 폭로당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하나의 나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와, 이제 정말 겁이 나는데요. 이거 어떡하나.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는데 결국은 끙끙 앓다가 하 목사님 찾아갔어요. 당회장실에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하고, 목사님, 근데 이 등경이 어디쯤 있나? 그것까지 알려주셨어요. 미국이래요, 미국.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미국 가게 해주세요. 정말 뜬금없는 얘기죠. 한창 일하고 있는 부목사가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리시더라고요. 당신은 한국에 더 필요해요. 왜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실랑이를 한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시카고로 가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목사님 같이 가십시오. 미국 경험 없으시니까 그분 따라가세요. 그러고 제가 시카고에 온 거예요. 그리고 큐티 천만운동 본부장으로 사역하는데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한 목사님 한번 뵀을 때 저 교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개척하시오. 개척했으면 오늘의 교회. 근데 그 교회 문제는 3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시카고에 제가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거기를 사임하고 1년 한국 갔다가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와서 베들레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여기 제가 이 등경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왜? 여기에 있으면 다 등경 위에 있는 빛을 비추는 것도 있지만 다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잘 되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다 여러분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게 얼마나 때로는 힘든지. 말 아래 딱 숨어 있을 때 보호를 받으면서 브랜드를 누리면서 적당하게 책임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참 좋은데, 완전히 노출돼서 모든 사람에게 뭘 끼쳐야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는 그 책임을 다 짊어져야 하는 이런 위치에 노출되는 것,
직장 현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위치를 자각하고 내 스스로 나는 뭐 체질상, 성격상 이런 거 다 껍질 벗고 주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노릇을 하려고 결심하고 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와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시작입니다. 초기 2, 3년 죽는 것 같았어요. 외롭고 두렵고 절망하고 그 과정을 전도하려고 교회가 촛대 노릇을 하려고 시카고에 하나님 이 교회 주신 약속 333을 이루려고 하려면 여러분이 소금통 깨고 나가야 돼요. 안전한 뒷박에서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거 불편한 걸 무릅쓰고 3개월 동안 전화도 좀 해야 돼요. 아유, 이거 전화하기 참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불을 켜신 분의 소원이 그거거든요.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촛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쓰면 그만.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뒷박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자기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하늘의 모든 것의 상속자의 보증금으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모든 혜택과 은혜와 풍성함을 다 뒷박 속에서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임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등불을 켜주신 그분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교회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우리의 가면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얼굴을 노출하는 두려움의 필드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장을 지우고 쌩얼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쌩얼이 진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쌩얼이 그렇게 두려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쌩얼로 승부를 걸어야 진짜잖아요. 그냥 너무너무나 잘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봤더니 전혀 다른 여성이 있는 거. 이 여성도 여러분, 아니 눈썹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솔직히 쌩얼로 승부를 걸었어야 이 모습 그대로를 용납받으며 사랑을 받는 거지.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여러분, 아니 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 입장 곤란해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울 때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대할 때 처음엔 좀 불편하지만 나중엔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를 쓰시기가 편하신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거듭나서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고 그 모든 것의 후사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선하신 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것을 반영할 때 그걸 선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친절하고 축복해주고 핍박해도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인 복음을 틈새를 봐서 적절한 때에 눈치를 봐가면서라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선한 행실들, 약한 자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선한 행실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거듭난 새로워진 새 생명과 본성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감동되어 순종할 나올 때마다
야,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 믿더니 확실히 다르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점점 더 선명해질 때 시카고에 교회를 세우신, 등경과 촛대를 230교에 놓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이번 3개월 동안에 저희가 그 연습을 좀 했으면 해요. 유리병 깨고 대박 벗기고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 속에 타오르고 있는 불꽃을 보여주고 그 맛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